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못생겼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말 주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로부터 참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우선적으로 외모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언변을 봅니다. 학력도 중요하고 배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검으로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늘 외모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외모란 단지 겉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능력과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자신이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보면 압니다. 외적인 조건은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적인 조건은 별로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여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렇게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어떤 선생이라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들고 왔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는 사람들이 와서는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며 추천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천서라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로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받아 왔다고 하면서 가짜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소리에 흔들리는 사람은 외모에 끌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속을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오늘날은 자신의 이력서나 다른 사람의 추천서를 가지고 회사에 입사하거나 자기 소개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일종의 자천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말의 진정성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진리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많이 이야기했고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천서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어떤 자들이 이런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미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적대자들이 지니고 있는 추천서는 파피루스 종이에 쓴 것이나 바울의 추천서는 마음에 쓴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추천서는 잉크로 쓴 것이나 바울의 추천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입니다. 적대자들이 가진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으로 몇몇 제한된 사람들만 볼 수 있으나 바울의 추천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거나 추천서가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추천서를 들고 와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나와 사도됨의 증거는 바로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모르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살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이미 죄악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타락한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찬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그런 죄악에 물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문제들이 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명의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다른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게 된 것이 마치 주변 사람들이 편지를 보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장단 맞추고 살면 그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지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이런 말이 생명의 냄새로 여겨질 것입니다. 반대로 멸망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는 사망의 냄새로 여겨서 배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합니다. 사망의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고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망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가짜 향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장차 망할 곳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곳에 더 안정되고 발전된 삶을 축복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제시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단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가정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성은 유황불로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사망의 냄새가 되어 사망의 냄새를 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자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지 못한 것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주의 택한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역사의 막을 내리실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의 냄새와 사망의 냄새를 동시에 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나왔다는 것이 바울이 사도임을 증거하는 편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편지나 추천서는 목으로 쓴 것이지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온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인 것입니다. 목으로 쓴 추천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을 다시 대비하기를 돌비와 마음비에 새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돌비에 새긴 것은 율법을 새길 때에 돌비에 새긴 것입니다. 옛 언약을 새길 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목으로 쓴 추천서는 그런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된 것이니 이것은 새 언약의 방법인 것입니다. 돌비에 새긴 것으로 안 되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야 하는 것은 그 돌비에 새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돌비에 새긴 것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정죄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기록된 것은 죽이는 것이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증거하여 마음에 새겨지는 영으로 된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주기 전에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광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죄당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의 죄가 금광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판에 쓴 율법을 받아보니 이미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몰라보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주인이 세상에 왔건만 주님을 오히려 싫어하여 배척하고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의 마음에 죄가 금광석 철필로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인간을 교육시키고 환경을 바꾸면 선하여질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판에 죄가 새겨져 있는 인간을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란 피부가 검은 흑인들을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여 믿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이 증거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게 된 것은 옛 언약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새 언약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확신과 만족은 우리들이 구원을 듣고 믿었다는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뿌리칠 수 없이 끝까지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선하다고 여기며 잘해온 모든 일조차 팽개쳐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듣는다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확신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고 있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만족은 결코 채워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적인 만족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간섭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도장 찍어주셔서 빈틈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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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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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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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